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저주가 아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은 좋은 것이고 저주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은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복과 함께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으로 부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복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불과하지만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4배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누가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 조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복을 받지만은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가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민족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저주받은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28장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증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모든 인생은 가만 내버려 두면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복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복을 받지 못한 채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복을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받을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많은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저주에 관한 말씀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저주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을 가장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주받을 자, 아니 저주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저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나는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으로 1000번, 10,000번을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진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로 있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복과 상관이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가치와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자리에 서 있어 본 자들만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신자가 저주를 잊고 살아가는 것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신의 존재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참한 모습의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원한을 갚아주셨다 라고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단지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죠. 자존심을 상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말에도 그렇게 반응한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이는 반응을 우리도 같이 보여줄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시므이의 저주를 직접 들은 본인이 아닌 옆에 있던 다윗을 모시고 있는 스루야의 반응입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가 아님에도 내 편인 다윗 왕을 저주한다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스루야의 반응은, 아비새의 반응은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시므이에 대한 아비새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불안하고 아마 공포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스럽고 앞일이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가 처단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처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3족이 아니면 9족이 멸함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마 이 아비새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봐올 수 있는 반응이 아비새와 같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 찾아가서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텐데 누구보다도 그 저주를 받은 당사자인 다윗은 오히려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나는 복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저주를 받고 싶어. 저주가 좋아.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도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저주를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므이의 문제를 단지 시므이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니 나는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당신이 다윗을 저주하느냐고 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시므이를 말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리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과의 일로만 우리는 치부해 버립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일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저 사람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시키셨기에 했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아무런 원한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붙들고 너 왜 나를 저주해?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 멱살 붙들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저주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그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저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단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고 계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난 환난과 고난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신실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고 했던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앞으로 다윗의 집에 어떤 환난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도, 시므이가 지금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시므이의 저주를 시므이의 저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 시므이가 미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비새와 같이 당장이라도 칼을 빼서 들고 달려가서 그 시므이를 쳐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비새가 말할 때 그래 빨리 가서 시므이를 쳐 죽여버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비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저주받을 존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주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모두는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복과 상관이 있지 저주와는 상관없는 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자리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단 한 번이라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저주에부터 해방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복은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라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교회는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신자라 하여금 예수님의 귀함을 알기 위해서는 저주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주를 말하지 않고 복만을 말한다면 복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전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복과 저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목회를 해야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제가 바로 가르쳐야 여러분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이 되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이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자인지 내가 저주받을 자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가 나를 저주를 억수같이 퍼붓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저주한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자신이 복받을 자가 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을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들 고집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면 너희들이 빌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축복해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가 싶을 정도로 타락한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나의 믿음 때문이죠. 한나가 복받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축복하느냐 누가 저주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너의 저주가 내겐 복이 될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욕한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그냥 순식간에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냥 반응해 버립니다. 똑같이 하죠. 똑같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라서 이렇습니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 말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로는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다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왜 머리를 말씀을 할까요?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닌 다른 지체들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머리 따로 몸 따로 손발 따로 놀면 그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머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우고 원수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 내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과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받지 않는 것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복받을 자인가 저주받을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받을 자라 하시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야.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아비새는 그냥 당장이라도 달려가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말했지만은 다윗은 그냥 두라.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